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오늘부터 새로운 마음으로 복음의 진수 요한복음을 한 절 한 절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부터 3절까지 1장 1절에서 3절까지 천천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오늘도 실시간 선한 이웃의 기도의 향연 속에 새벽을 깨우는 성도님들 모두에게 여호와 샬롬 지키시는 하나님의 영광과 승리하는 풍성한 은혜를 축복합니다.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야 보배라는 말이 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3학년쯤, 저는 국민학교를 하겠죠. 3학년쯤에 시골 교회당, 그때는 종소리가 댕그렁 울리었습니다. 그 종소리 따라서 오솔길을 걸어 교회에 출석한 이후에 수많은 과정을 거쳐서 오늘에 이르는데, 그때마다 수많은 과정마다 끊이지 않고 구슬 같은 말씀이 함께 하셨음을 이제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통 중에 병마라고, 병도 마귀라고 합니다. 기도 자리를 방해하는 병마가 있음을 저희 경험을 통해서 뼈저리 있게 느꼈습니다. 입으로는 아멘 아멘 주여 주여 하지만 고통이 밀려올 때는 아멘도 잊어먹고 주여도 잊어먹고 그저 어떻게 하면 아프다는 그 감정 때문에 모든 걸 잊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모든 게 그 병마를 이길 수 있는 것은 말씀이라는 것을 새삼 깨달았습니다. 1절 말씀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무슨 뜻인가는 제대로 좀 짐작은 가는데 확실한 뜻이, 그 깊은 뜻을 내막을 모르고 지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껏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심을 흘려버리고, 즉 구슬 같은 말씀을 심중에 꿰어들이지 못하고 그저 그러려니 지나쳐 살아왔더라는 것을 이제야 깨닫는다는 것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태초라는 말을 시작하는 이 성경이 66권 성경 중에 3권이 있습니다. 창세기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또 지금 본서 요한복음 1장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한 구절이 더 있는데 요한일서 1절에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 그래서 어떤 성경학자는 오늘 이 본문을 영적인 창세기라고 표현합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태초는 우주 만물이 시작되는 태초를 가리키지만 요한복음과 요한일서의 그 태초는 지금 하나님의 영원하신 태초를 의미하고 있는데, 그러므로 태초부터 말씀이 시작된 것이 아니고 태초에 이미 그때의 말씀이 존재하시므로 이를 문법적으로는 헬라어 시제로서 비완료, 비완성 과거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계셨지만 사실은 영원 전부터 계셨으며 시간적으로는 영원한 처음이요 근원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행여 믿지 않는 비기독교인들이 말하기를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오셨고 공자나 석가모니는 그 예수님보다 500년 더 앞서 왔기 때문에 예수님보다 500년 더 앞서 그들이 먼저 온 성인이라고 역사적 시간을 따져서 말하는 자도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책에 옛날에 문고부에서 승인난 쪽에서 그런 구절이 있었습니다. 이는 성경의 본질을 전혀 모르고 있는 소치라 할 수 있습니다. 즉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2000년 전 이 땅에 오신 것이지, 말씀 로고스로서의 존재는 영원 전 태초에부터라는 것입니다. 이는 바로 역사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역사의 구분할 때에 예수님 오시기 전을 BC, Before Christ, 예수님 오시기 전을 따져서 BC라 하고, 예수님 오시고 난 후부터는 AD, 아노 도민이라고 주후로 구분합니다.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십니까? 바로 오늘 본문 2절 말씀에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가 영원 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기 때문에 영원한 과거요, 또 지금도 계시기 때문에 영원한 현재이며, 물론 앞으로도 계시기 때문에 앞으로 심판하러 오시기 때문에 영원한 미래가 되는 것입니다. 과거 헬라 철학자들은 만물의 근원이 무엇인가를 고민했습니다. 어느 학파는 만물의 근원이 물이다, 또 어느 학파는 물이 아니고 불이다, 또 어떤 학파는 공기라고도 생각했는데, 지금도 만물의 근원은 인간의 힘으로는 알 수 없는 것이라고 피력합니다. 여기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말씀 그 로고스라고 소개하는 것은 예수님이야말로 헬라 철학이 말하고 있는 모든 사물의 제1원칙, 제1원리 정도가 아니라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하나님 모든 것을 나타내시고 또 드러내시는 말씀 로고스라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부분적으로 나타내는 경우도 있지만 하나님을 완전하게 계시해주고 있는 부분, 바로 그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를 히브리서 1장 1절 말씀에 이렇게 피력합니다. 예측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 날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태초부터 성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하나님의 모든 것을 드러내시는 계시자인 동시에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은 본소의 기록 목적을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에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고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복음서 중에서 공관복음, 마태, 마가, 누가복음, 우리가 오늘 말씀할 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버지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그 예수님이 바로 한 분이시라는 걸 말하는 오늘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을 왕으로 오신 예수님 특징을 말할 때, 마가복음을 종으로 오신 예수님, 로마의 식민지 하에 있을 때 종과 지내던 그 중에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종으로 오신 예수님, 또 누가복음, 의사 누가는 바로 헬라 철학자로서 바로 인간으로 오신, 인간의 몸을 입으신 예수님을 나타내서 그 세 이 복음서는 각지 뜻은 특징은 다르지만 같은 복음의 같은 이유를 관점에서 보고 있다 해서 공관복음, 요한복음은 인류를 위한 생명을 얻게 한 복음이라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부 하나님과 어떤 관계인지를 똑바로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성육신 하시기 전에 태초부터 계신 말씀 로고스로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시간은 창조와 더불어 시작되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공존의 맨 처음에 세상이 열리고 이미 말씀이 존재하고 있었음을 의미합니다. 이와 같이 그 후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요한복음 17장 5절 말씀에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아버지여, 창세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계셨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즉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창세 전의 관계였었고 영원적인 관계였으며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이를 인격적 관계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절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태초부터 계신 말씀, 하나님과 구별되신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는 말씀으로 표현된 그분의 신성을 나타내고 있다고 합니다.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이것은 본질적으로, 본체적으로 하나님이심을 의미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는 것입니다. 한 분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구약 성경 처음부터 신약 성경 마지막까지 전체 속에 면면이 흐르는 기본의 진리가 바로 이 말씀입니다. 여기에 신비함이 극치.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만 성부와 성자와 그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그리고 본질적인 하나됨, 더 넓게는 보이사 성령님과의 관계를 표현한 삼위일체 하나님의 존재의식을 우리는 확실히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 하나님이심을 증거하기 위하여 BC 700년 전에, 예수님 오시기 전에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로 하여금 메시아의 탄생을 예언하셨지 않습니까? 이렇게 예언합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크신 하나님이라고 표현합니다.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내심을 기다리게 하셨다고 디도서 2장 13절 말씀에 말씀합니다. 참 하나님,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신비가 있고 그 속에 모든 인생의 찬송과 감사와 영광이 흐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 말씀에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둔 것이 없느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를 설명해서 골로새서 1장 16절 말씀에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자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자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어 만물 속에 우리 인간을 포함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곧 천지 만물의 창조자, 그가 없이 된 것은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이 하나님이 이르시되를 계속 11번에 거듭한 말씀으로써 히브리서 11장 3절 말씀에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을 나타내는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이를 찬미하여 시편 33편에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 입과 입기운으로 이루었도다고 말씀하십니다. 오직 그 충만함으로, 그 믿음으로. 그래서 우리 모두가 복 있는 사람이라고 시편 1편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아가지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고 합니다. 오늘도 그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실 것을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